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의 본문은 바르게 실어놨는데 성경 유저 안내하는 것을 지난주 거를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리가 바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간청을 제목 삼아서 오늘 말씀 믿음에 대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내적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믿으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기원은 하늘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 믿음을 위해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조력하고자 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믿음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자꾸만 이 믿음에 대하여 그릇된 태도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데 특별히 가장 위험한 것이 믿음을 노력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니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통해 이 믿음을 쟁취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에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종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외식적인 종교생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태도를 극히 경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을 타일러야 되는 것은 믿음은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비유로 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배운다고 합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가에 가서 물장구를 치면 먼저 바다와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것을 이해하고 또 바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풀리고 열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물에 몸을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를 하면 이것이 좀 더 쉬운데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부력에 의해 사람의 몸이 뜹니다. 근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자꾸만 가라앉는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들어가면 또 몸이 더 가라앉고,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몸이 뜨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고, 또 빨리 저으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그런 수영을 하면서 물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영의 기본은 기술이 아니라 원리죠. 물이 본래 사람의 몸을 뜨게 해주는데, 그 힘을, 우리의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이 부력이라는 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수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고 당황하면 가라앉게 되겠죠.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겁내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만약 본래 물이 사람이 뜰 수 없는 물질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손을 흔들고 다리를 저어도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사실은 사람이 헤엄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모양으로 보면 우리가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하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죠? 그런 노력들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노력을 해야 비로소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결정적인 원리는 이런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거기로부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겨 의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믿고 맡기지 못하면, 자꾸 의심하면 결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뭔가를,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겨자씨를 실제로 가져와서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받아봤더니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만 해요. 그만큼 지극히 작은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씨를 갈아서 가져오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씨 하나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점과 같은 그런 씨앗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안에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로부터 싹이 나고 자라나면 이 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 나무입니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믿음의 비유적 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은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로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매우 사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무의 씨앗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풀의 씨라고 하기에도 지극히 미천해 보이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라는 거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서, 그렇죠? 놀랍도록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사소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조적으로 말하기를 믿음만 있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믿음은 무력하고 쉽게 깨어지고 조롱받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언젠가 깨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이 너무 뭐랄까요,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는 커 보이죠? 믿음이 없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과 같은 것들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것 같고, 그죠? 권력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그럴 때 그것은 정말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연할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조언도 아니고 금전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도 가능하다면 하물며 소박한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믿음 안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믿음입니다. 머리가 없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의 믿음, 이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며 또한 시작하는 5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외침입니다.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제대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갖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은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깨달음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다면 당연히 겸손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스스로 겸손하다 손치더라도 사실상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실제적인 정말 자기의 원래 위치가 이 정도라고 칩시다. 이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건 문제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그죠? 허장성세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이 정도로 여깁니다. 이 정도에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겸손을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정도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 내가 원래는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실을 하니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래도 내가 겸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 굉장히 이만큼 교만한 거죠. 교만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겸손의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히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면 교만하지 않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발견을 기초로 하는 미덕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은 본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의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볼품없는, 가치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들판에 나가 밭일을 하고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주인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은 얼른 몸을 씻고 깨끗이 한 다음에 주인 곁으로 가서 식사의 시중을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자기도 식사할 그런 권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이 주인에게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너무 피곤하며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식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종은 맞거나 죽어야 되겠죠. 맞거나 죽을 종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권의 정신이 확립된 것은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이 모든 값을 치르고 그 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하여 주인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대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을 갖다 검투시합을 시켜서 죽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주인이 명령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주인이 종을 죽도록 매질하거나 또 그 죽을 일에 내주지 않고 밭에 나가 일을 시키고 들어와서 식사 시중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주인이 아니라 당시로 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주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종에게 있어서도 어떤 끔찍한 삶이 아니라 괜찮은 어떤 보통은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본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하면 그걸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좋게 여기면 만만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고 뭐든지 이제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하고 참아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해지거나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믿음의 큰 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심지어는 권리를 주장하는 뭔가 내가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일삼는 것은 굉장히 믿음에 반하는 교만한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병폐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 무익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적으로 많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목사들도 성도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를 자주 묵상하지 않고 또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비애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똑똑한 지식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어서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능을, 자기 죄성을,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희귀해진 그런 오늘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겠죠. 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남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고 또 더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점점 교만해져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귀가 굳어지고 고개가 빳빳해지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 곤두박질 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비참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소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허물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고 버려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시오. 교만한 자와 가까이 하면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우애 있게 지내야 하지만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종류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또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제자들의 외침이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다른 것보다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참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능력이며 믿음이야말로 비결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